안녕하세요. 하정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기적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약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전제된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과 일치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도 아침 묵상함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그런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운 기독교, 행복한 크리스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로마서를 계속 나눠왔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방인, 바울의 주된 관심사가 그분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있었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면 이제 복음을 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12장 중요한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막힌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세상이 정해놓은 패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힘들고, 마음을 새롭게 리셋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게 힘들고, 그래서 매일 헤매는 거죠. 이 같은 질문,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은혜를 누린 자가 그거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서 많은 물질을 부자가 되었어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적인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다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대단한 결단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분량을 알고 그 분량만큼의 생각을 하고 그 분량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대표적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직하게, 아니 그거 다 바칠 수도 없으면서 바나바를 쫓아서 다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만큼, 내 분량이 이거밖에 안 되면 이만큼만 바칠게요,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분량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12장 3절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했던 부분도 위선, 허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과대평가하는 거죠.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장로, 심지어 목사님이 되었다고 믿음이 다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 아무리 큰 직분을 갖고 있어도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겸손하게,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분량대로 믿는다는 말은 뭘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제한성의 차원이 아니라
제한성의 차원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좀 쉽게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을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에게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나를,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나와서 자기 딸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지 뭐 개한테 무슨 떡을 주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상처받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비참한 고백뿐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그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다. 그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일이란 물리적으로 일으키는 기적의 일이 아니라 그 말이 그것도 자신을 시인하는 그 말이 기적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설명하면 믿음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안 겁니다. 믿음의 제한성을 안 거라고요. 내 수준, 내 정도를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정도 충분하다 말씀한 겁니다. 좀 생각해 보죠. 혹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분량이라는 것, 그걸 가지고 헌신의 핑계로 소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작든지 많든지. 많이 못하니까 난 안 할래. 그게 아니고 작든지 많든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분량대로 하나님께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삶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 분량을 알고 내 수준을 따라 내 앞에 있는 삶을 감사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대포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토대는 뭘까요? 당연히 토대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이 거짓이 없다? 과대포장하고 껍질을 이렇게 감추고 이런 게 아니고 진실한 사랑.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거 멋있죠? 참 균형 잡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때 선을 행하는 것은 2차적이 돼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면서 악을 사용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폭력을 미워하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바울은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이건 다른 수준의 윤리입니다. 실천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요청하셨어요. 오늘 우리 이 한국 사회나 이 기독교 사회, 기독교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일까?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듣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빨치산을 양자로 삼은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정말로 자기를 다 포기하고 내려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초기 순교자들의 삶이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겸손한 삶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놓쳤어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다음 수순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멈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 아니, 이 악한 거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9절 하반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이 악역을 맡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피를 묻혀야 하는 복수 같은 악역은 주님이 맡을 테니 너희들은 악한 일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들은 좋은 것을 향하고 선한 일을 추구하라. 못된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은 내가 하마.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기독교인데 놓쳤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기독교가 되고 있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한 영혼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을 더 많이 행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악이라고 얘기해서. 악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12장 9절 말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시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걸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또 고통스럽고 불의한 상황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추구하게 하시고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 기독교, 크리스찬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